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며 또 선택하신 그 뜻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는 그런 삶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점점 들려지는 소문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을 믿사오니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확정되게 하시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속 안에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하고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꺼이 주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사물 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에 가니라. 그 여로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많은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갈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하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보험을 다루는 법칙 중에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이 보험 사건을 다루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법칙인데 1대 29, 300의 법칙입니다. 1대 29, 300. 한 번에 큰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 29번의 경고한 사고가 일어나고 29번의 경고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번의 어떤 사고 날 뻔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의 그 사고는 그냥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징후나 어떠한 조짐들 이러한 것들이 반복돼서 늘 나타나는데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번은 크게 사고가 난다는 걸 거예요. 이게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이게 뭐 가까운데 뭐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가정의 위기 또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서 치는 것들이 아니라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터지고 또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거나 또 미모한 사인이 있으면 그것은 어쩌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하다 보면은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을 이렇게 보게 되져 버리면 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마찬가지로 하루 아침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댄 거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참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지금까지 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주셔요. 이것이 기회다. 이것이 너가 돌아올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기회를 잡지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려지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회를 잃어버린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기 여로보암도 등장을 하는데 여로보암은 그냥 평민 출신이에요. 노동하고 있던 그런 출신인데 난 이 르호보암을 읽었듯이 르호보암이 이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지는 사건이 되어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되어졌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쪽에는 2지파가 북쪽에는 10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었을 때까지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것이 아닌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기반이 되어서 나눠지게 되어지잖아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쪽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준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북쪽에 있는 열 지파는 아직 인준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듯이 솔로몬이 약 20년 동안에 걸쳐서 자신의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세금도 많이 걷고 또 일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20년 이상 이렇게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열 지파들은 와, 이게 솔로몬 왕 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제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명철도 있었지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게 피곤함이 쌓이고 쌓인 거죠. 이제 새로 왕이 등극을 하니 한번 두고 보자. 이 과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 과연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에게 좀 더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줄 거냐 아니면 더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왕으로 섬기겠다. 다른 거는 다 조건을 보지 않아요. 하나만 얘기해달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위에서 애쓰고 수고했는 이 멍야에 이걸 좀 더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죠. 하지만 르호보암이 이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일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일의 기간을 달라.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서 이제 그 3일이라는 그 기간은 본인이 가든 아니면 밑에 있는 어떤 누가 가든 3일은 예루살렘을 갔다 오는 그 시간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을 얻고자 했던 거가 이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자문을 좀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된 거죠. 3일의 시간은 어쩌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정말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르호보암은 이 3일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서로 칼을 겨누는 200년의 분쟁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징조가 있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돌이키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회복되지만 그것을 보면서 돌이키지 못한다 그러면 참으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어려움은 생각 그 이상의 일들이 터지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더 닥치는 여러 사소한 일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모든 사건,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안에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하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두 가지 고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점검이 없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냐 이걸 잘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제대로 볼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이 기회는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3일 동안 자문위원들을 구하는데 원로 자문위원들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했어. 너무나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 바람에
백성들이 참으로 많이 고달픈 삶을 살았어. 그러니 이제는 왕궁이 됐으니 좀 그들의 숨통을 좀 털어줘라. 멍에를 내려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있었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원로 자문위원들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자문위원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르호보암과 비슷한 연배, 같이 자라고 성장했던 젊은이들. 그러니 자신들과의 어떤 생각이 잘 통하겠죠. 젊은 세대이니까.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네가 지금 왕이 됐다 보니, 야, 솔로몬 왕 때는 그렇게 말 한마디에 쥐징도 뛰듯이 막 그렇게 하더니 너를 우습게 생각하나 보다. 야, 나 지금 왕이 됐으니까 이때 너가 왕의 권력과 힘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너 앞으로 왕 노릇하는데 아마 힘들 거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 솔로몬 때보다 넌 더 강하게 잡아야 돼. 그래야 백성들이 너 무서운 줄 알고 더 말을 잘 듣는 백성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 자문위원들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대답하기를 내가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야, 이 자문위원이 딱 말할 때 그 완전히 자기 자신을 보기를, 야, 정말 내가 이제 그 정도 됐구나. 자기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게 뭐냐? 자기 과장인 거예요. 정말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착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로 진단했다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스스로 속아서 마치 자기의 그 모습이 위대한 것처럼 과대평가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냐면은 나를 너무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막상 문제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 딱 부딪혀버리면은 그때는 내가 부족하다 말 안 해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호주에서 살아보니까는요, 호주 사람들이 참 그 쏘리를 잘하죠. I'm sorry라고 참 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sorry, thank you 참 잘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해관계가 있었을 때, 접촉사고가 있거나 뭔가 자기의 부당한 일이 닥쳤을 때는 절대 소리하지 않죠. 마치 이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라고 마치 되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고, 하지만 막상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재 부딪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나 자신을 못났다라고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부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든 우리는 내 탓보다는 남의 탓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 자다라고 했거든요. 누가 같이 손을 넣어요? 가룟 유다가 같이 넣으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니까라고 한다는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설마 나는 아니겠죠 라는 뜻이에요. 이미 자기가 팔라고 다 준비 다 해놓고 있는 건데, 이미 돈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야, 예수님 앞에까지 속이죠. 내니까 설마 나입니까? 라고 말하는 자기를 정말 점검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모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와 말씀과 그 예배는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 거울로 삼아야 되어집니다. 네 자신이 과연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 주시는 기회의 사인을 놓쳐버린다. 르호보암의 이 실수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3일 주어진 기회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 3일의 기회는 본인이 달려가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자문을 구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 알았다면, 또 솔로몬의 아버지, 할아버지인 다윗 왕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었다라면 아마 이 문제는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이 수도성을 옮길 때라든지 전쟁을 할 때라든지, 여러분, 다윗이 물론 인간적인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왜 다윗을 합한 사람이라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르호보암이 그 3일의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면,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르호보암이 그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대목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위기를 극복할 근본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사소한 문제라고만 치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땐 위기가 닥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나라든 말이죠. 역대하 7장,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10장을 보잖아요. 그 앞에 7장 14절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거든요. 방법이거든요. 르호보암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했었어야 돼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문제를 잘 극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이 역대하가 왕궁도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완공해졌어요. 그 시대를 물려받은 르호보암, 정말 자기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그 화려한 그 나라를 정말 제대로 잘 세워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목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공과 이스라엘의 부흥은 건물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라 나 앞에 나와야 되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인 것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강성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막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망각한다면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작고 큰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또 닥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 작은 사인을 내가 알아채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위기가 더 큰 문제로 다가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작고 또 큰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 속에 닥치는 일이라고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